오늘은 말씀과 관련된 영상이 있어서 먼저 영상을 본 후에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Çıkına, lan çıkanakta duracaklar. Yankee Doodle went to town riding on a pony. Stuck a feather in his hat and called it macaroni. Yankee Doodle, keep it up. Yankee Doodle, dancing. Tut oldu, tut oldu. The girls be handy. Adama bir 100 tane para karıp kanak çıkına, lan çıkanakta duracaklar. Father and I went down to camp along with Captain Gooding, and there we saw the men and boys as thick as hasty pudding. Adama bir 100 tane para karıp kanak çıkına, lan çıkanakta duracaklar. And the music and the step and with the girls be handy. 놀랍지 않습니까? 저기 나오는 조지아가 미국의 조지아 주가 아니고요. 이렇게 터키 옆에 있는 조지아라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인데요. 겉보기에는 썩은 계란인 줄 알고 쓰레기장에 버렸어요. 근데 생명이 있다 보니까 태양열에 의해서 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병아리들이 막 몰려오니까 이제 시장이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이 병아리를 잡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보면서 죽은 계란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요, 생명이 있는 계란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 그 생명이 일으키는 변화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양열에도 생명이 있으니까 부화돼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좀 나타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4장에서 4가지 비유 설교를 했던 것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등불 비유였고요. 나머지 3개는 놀랍게도 다 씨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전직이 목수가 아니고 농부였던 것처럼요, 진짜 예수님이 농사에 대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에 대한 3가지 비유를 깊이 묵상을 해보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이 굉장히 선명해요. 8절을 보면 첫 번째 비유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뭘 보여주냐면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8절에도 보면요, 두 번째 비유인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처음에는 싹,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 뭘 강조할까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비유 32절인데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자라는 것, 커지는 것, 그리고 큰 가지를 내는 것, 다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3가지가 공통적으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비유를 보면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라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 있냐. 다 변화가 되는데 무엇이 변화를 일으키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요, 반드시 성장하는 변화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죠. 쓰레기장에 있어도 부화가 일어나는데요,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껍질이 깨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반대도 있죠. 진짜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부화기를 갖다가 넣어둔다고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목이 모태신앙인데 모태 먹겠어요입니다. 읽어보니까요, 이 친구가 진짜 전형적인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빼버리면 어린 시절 추억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의 에이스예요, 에이스. 그리고 교회 아이돌이야. 모든 성도분들이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0살이 됐어요. 이제 집을 떠나서 자취생활을 해요. 그리고 난 후에 더 이상 교회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어떤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딱히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못 찾은 거예요. 열심히 안 해서 문제냐? 이 친구가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 안에 진리가 있진 않더라고요. 진리 안에 열심히 있을 수는 있지만요, 그 결과 재미 혹은 강요가 없어지자 교회를 안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어도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기도, 예배, 찬송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가 없으니 한순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친구 문제가 뭐겠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칭찬도 받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이 역사할 수 있도록 초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먼저 생명이 있느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이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느냐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성숙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살아있는데도요, 아무런 변화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이 양계장 주인처럼 죽은 줄 알고 아마 쓰레기장에 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6개 대륙 32개 나라 1000개의 교회를 몇 년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들을 연구한 결과 성장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내놓은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이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이다. 이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것에 힘 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로 돌아가라는 의미로 이 책을 썼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가 뭐냐를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가 우리 삶에 좀 작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변화로 연결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는 보이지 않는 손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세 번째 비유를 보면 비유의 시작이 마치 농부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시작을 해요. 2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입니다. 농부가 주어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저희 아버님이 농부셨기 때문에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저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실제 씨를 뿌리고요, 가꾸고요, 추수하는 것도 사실은 다 농부가 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이 세 번째 비유는 농부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농부가 진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농부의 모습이 어때요? 첫 번째 보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밤낮 자고 깬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게으른 농부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농부가 계속 곡식들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라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보면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보면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농부가 가꾸는 게 아니고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농부는 씨 뿌리는 것 외에는 역할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농부가 수고하는 걸 모르고 계실까요? 이미 다 보고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유를 해요. 뭔가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농부를 비교하고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농부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농부의 손길보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에는 싹이고 다음에는 이삭이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게 하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요, 이렇게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곡식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호를 받아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지 먹고 자라나요. 또 병충해나 이런 것에서 보호를 받아야지 건강하게 자라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뭘 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살아올 때 우리의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뒤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열심 이전에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어요. 그 뒤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들풀 그것을 보고서도요, 예수님은 그곳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자라게 해주시는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은요, 뭘 보는가가 중요해요.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시선 처리가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을 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의 일을 봐요. 내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꿈을 꾸게 돼요.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래요. 2절을 보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 때, 삶에서 진짜 힘들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면 그 가운데 마음을 담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를 보면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제 제가 오후에 한 순장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순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했었는데요, 이 순장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하늘꿈 교회가 처음 품었던 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처음 꿈이 뭐였을까요? 인간의 수단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그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는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순장반에서 이제 제가 인큐베이팅을 하게 됐다고 목사님이 선포하고 힘들게 하실 분은 따라가지 말라고 농담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공포가 끝나자마자 두 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이 찾아왔을 때 제가 물었어요. 왜 오시려고 그러세요? 저 때문이면, 저하고 관계 때문이면 안 오셔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셨으면 함께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진짜 오기 싫었대요. 근데 왜 왔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정하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형성된 교회가 저희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쭉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대화하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제가 분당우리교회에서 9년 동안 있었을 때보다 6개월간 하나님이 더 많이 인도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고,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세운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함께 한다라는 것은 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이제 아직 펼쳐지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개봉박두.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하실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또 인도하는 것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면 감사밖에는 할 게 없는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성장 원리는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31절 32절인데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비유가 4장에 나오는 마지막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두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의 이름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독특하게 이 씨가 겨자씨라고 그렇게 이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이름을 밝힌 것은 이 겨자씨가 어떤 질적인 특별한 특징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겨자씨라고 밝힌 것은 크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크기를 강조해요. 31절에도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32절에서는 반대로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를 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를 강조해요. 왜 예수님이 사이즈를 강조할까요? 사이즈가 크면 영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이즈를 강조할까요? 예수님이 사이즈를 강조하는 것은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크기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겨자씨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크기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명 유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크기는 겉으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에 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하나님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이 겨자씨 비유를 얘기하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겨자씨 비유를 마지막으로 얘기할까? 그 현장에 지금 누가 듣고 있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어요. 제자들이 어떤 느낌으로 지금 자기가 말씀을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에 있었던 많은 권세자들에 비하면 제자들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뭘 기대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있으면 나중에 거대한 나무가 될 것이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 마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아서 읽게 되는 마가 공동체, 마가 공동체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냐면 로마 황제의 박해 아래 놓여 있어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밝혀지면 바로 순교를 당할지도 몰라요. 로마 황제에 비하면 이 로마에 있는 마가 공동체는 겨자씨보다도 훨씬 못하게 느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외적으로 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작아 보이지만 너희 속에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엄청난 나무로 자라날 것이다라는 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죠. 세상이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상이에요. 근데 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 겨자씨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은 왜소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보기에는 왜소하지만 너무 너희 자신에게 대해서 그렇게 작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있으면 이미 너희는 거대한 나무라는 것이죠. 적다고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승부는 크기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속에 가득 차 있는 믿음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작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또 겉으로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위축되지도 말고 무시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 같은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습니다. 그 관광객 중에 한 명이 다 구경하고 난 후에 그 옆에 초라하게 좀 앉아있는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해요. 할아버지, 이 마을에서 혹 위대한 어른들이 태어났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답변을 합니다. 아니요, 아기들만 태어났죠. 다 태어날 때는 아기였어요. 영적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 위대한 영적인 거인이지만 뭐에서 시작해요? 어린아이, 엄마에게서 태어난 아이에게서 시작을 해요. 예수님도 아이에게서 시작을 합니다. 아이일 때요,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기일 때는 평가하는 게 아니죠. 아기일 때는 뭐 하는 거예요? 젖을 먹이고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성장할 때 엄마의 젖이나 음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이 먹는 게 뭐냐면 용서, 그리고 격려를 훨씬 더 많이 먹어요. 애들이 자라나는 거 보면 조금만 웃어도 어떻게 돼요? 막 격려를 해요. 그리고 걸으면 놀랍다고 격려해요. 우리는 다 걷고 있는데 아무도 격려를 안 합니다. 근데 아기가 걸으면 어떻게 돼요? 막 박수치고 격려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줌을 싸고 똥을 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옷에 오줌 싸고 똥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엄청나게 욕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애들은 오줌 싸고 똥 싸도 욕하지 않아요. 그냥 갈아입히고 뭐예요? 격려해줘요. 용서하고 격려해주는 거, 이것을 먹고 다 성장해서 우리 같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월드컵을 보니까요, 이 용서하고 격려하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스웨덴에게 지고 멕시코에게 지니까 국가대표 박탈시켜야 된다 그러고, 또 이 태클 했던 애는 어떻게 돼요? 군면제인데 그거 군면제 취소해야 된다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에다가 했어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다가 이 일들을 했어요. 근데 독일전에서 이겨버렸어요. 그것도 2대0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손흥민 군대 면제시켜야 된다고 청원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면제가 안 되면 자기가 대신 군대 가겠다고. 근데 주로 군대 안 간 애들이 쓰니까 한 분이 또 밑에다 썼지. 저는 군대 갔다 온 예비역 군인인데 가겠다고 그렇게 또 써놨어요. 근데 그 밑에 또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가 대신 갈 거라고 그렇게도 썼습니다. 이거 보면서요, 사람들은 잘하면 칭찬해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욕해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겨자씨 같은 형태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내가 위축되고 초라한데 누가 우리를 격려하거나 그렇게 축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요, 조현우 선수 아시죠? 골키퍼. 그 선수가 누나에게 보낸 카톡이 공개가 됐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고마워 누나. 항상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경기 나가. 경기하면서도 주님을 몇 번 외치는지 몰라. 고마워. 온 국민들이 응원해주고 있으니까 그 힘을 받아 끝까지 최선 다할게. 그리고 좋은 말해주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한국 가면 통화하자. 몸 관리 잘하고 고마워. 진짜 감동적인 것은요, 이 카톡이 독일전 후에 쓴 카톡이 아니에요. 독일전 이전에 그렇게 욕먹고 있을 때 그때 쓴 카톡이에요. 안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치?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요, 겨자씨 비유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 또 자기 백성이 겨자씨 같고 실제로 또
초라해져 있으니까 그때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고 격려를 먹이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용서와 격려를 먹고 산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진짜 많은 용서를 받고 격려를 받았어요.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요 진짜 격려해주고 있다라는 것에 산 증거예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6개월 됐지만 우리 하늘꿈 교회 이곳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받고 있고 또 격려를 받고 기다려서 제가 요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그게 목사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육자들, 특히 이제 교육전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이제 갓 심겨진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에요. 어제도 나와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점점 자라날 것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겨자씨 같으니까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이 많다 보면 빨리 그런 것도 잘 보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피드백을 하죠.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근데요, 겨자씨예요, 겨자씨. 지금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육 전사들에게, 우리 교육자들에게 해줘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나 뭐냐면 저도 여전히 용서하고 격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겨자씨 같은 교육자하고 일한 게 아니에요. 다 이미 좀 나무 같은 교육자들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부탁해도 굉장히 쉽게 진행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뭘 해야 돼요? 답답하다고 답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다려주는, 그리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것을 훨씬 많이 해야지만 자라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저희 주보에 보면 이 이름도 이상하죠. 수박기도회. 또 저 가서 보면 수박도 그려져 있고 막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님들이 방학이 됐거든요. 방학 기간에 자신들이 좀 더 성장하고 또 실제로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좋고 또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으니까 한번 이렇게 서로 얘기해서 결론을 지어서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6주간 그렇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6주간 준비하는데 주제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인물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그리고 시원한 것과 수박이 또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수박 기도회라고, 그래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수박도 먹으면서 하려고 수박 기도회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수박 기도회 많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격려를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다 힘든 이유가 뭐예요? 겨자씨 같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남편이 겨자씨가 아니고 나무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내가 겨자씨가 아니고 나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다 거목이에요. 그래서 인품도 좋고 뭘 하기만 하면 다 성공해요. 그럼 너무 좋겠죠. 근데 현실은 겨자씨예요. 그러니까 겨자씨 같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또 겨자씨로 보여요. 그래서 계속 너 겨자씨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겨자씨만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격려하고 용서하고 잘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거목을 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나무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격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거죠. 사실 이 마지막 비유는요, 저에게는 특별하고 소중한 추억이 있는 말씀이에요. 제 인생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대학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하게 저를 사랑해 주었던 순장님이 계시거든요. 이 순장님이 볼 때마다 격려해 줬고, 또 일주일 동안은 캠퍼스가 다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매주마다 엽서를 써줬어요. 그 엽서를 통해서 저를 격려해 주셨죠. 제가 매주마다 이렇게 오니까 이제 이분이 특별하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순장님이 어느 날은 저에게 물었어요. 주승아, 내가 왜 너에게 이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쏟아붓는지 아니?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기다렸죠. 순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천국 씨앗이기 때문이야. 너에게는 너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따를 수많은 영혼들이 함께 담겨있는 씨앗이야. 너무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초라한 대학이랑 총구석에서 와서 이렇게 있는 그, 지금도 별명이 시골 찬수지만 그때는 훨씬 더 시골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골 겨자씨가 아니고 천국 씨앗, 수많은 영혼이 저희 뒤에 있고 제 씨앗 속에 담겨 있다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격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불렀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가 겨자씨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겨자씨 이상의 천국 씨앗이에요. 이미 그 속에 나무가 담겨 있어요. 우리 자신을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비유를 살펴봤어요. 신앙 성장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죠. 성장하기를 기대해요. 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기대해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성장시키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어요. 또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겨자씨처럼 보이지만 겨자씨가 아니고 이미 천국 씨앗이라고, 천국 씨앗처럼 내게 붙들려서 나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선이라는 찬양인데요, 아까 읽어드렸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주님을 볼 하네.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느낄 주의 때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하나님이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두려움 사라질 주의 일을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 마음 알게 주님을 되리.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드리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때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생명이 있다면 기대를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작다고 겨자씨 같다고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붙들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힘입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시선을 예수의 생명이 주님께 하나님 우리 드리고 속에 들어와서 주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계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 느낄 때 내 삶은 보이지 주의 아니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되고 공급되어지고 보호됨으로 말미암아 일하기 시작하네. 시작하네. 하나님 거목으로 자라날 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을 속에 역사하시고 주님께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기를 하나님 드리고 아버지, 우리가 작다고 포기하고 전능하신 연약하고 그것에 빠져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 정리를 하고 용기를 가지 있습니다. 나라가 우리 하나님께서 되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끊임없이 일하기 용서하고 시작하네. 격려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느낄 때 세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겨자씨 같은 내 형편 처지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우리를 나무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끊임없이 약함을 대면하게 되어졌을 때 격려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 우리 눈을 감고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니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사랑 알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